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신앙의 비상의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퀴즈 하나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진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첫 번째 문제. 자,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정답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성경책 맨 앞 표지에는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예수님, 4번 모른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느 개인이 이 사도신경을 집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도들이 쓴 기도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예배에 사용되었을까? 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예수님 생전에 따르는 12 제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우뚝 서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들 이미지 한번 보이시죠? 대표적인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분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성만찬에서 직접 떡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부활을 직접 본 부활의 증인들이죠. 이 사도들은 교회 역사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 한 분 한 분씩 순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들의 빈자리는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채우게 됩니다. 속사도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저스틴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사자의 이빨에, 폴리갑은 화형으로, 또 저스틴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죠. 세속의 철학과 사상에 맞서 우리 터툴리안 같은 분은 기독교 철학을 옹호했고, 오리겐은 성경 해석을 시작했고, 어거스틴은 신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자들이에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다면 교부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300년이 흐르는 동안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무리들,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성도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무엇을 믿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죠. 그렇게 교회를 멸절하려는 세상의 권력의 칼날 앞에서 교회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공적인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세기를 맞이하게 돼요. 4세기에 이르러 교회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교회를 미워했고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서기 313년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서기 392년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포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제국의 지배 권력이 되었고, 이제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던 시대는 끝나고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평안한 삶을 위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는 성도들, 이름뿐인 성도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 역사 300년이 지나는 동안 이단들의 도전, 제국의 박해, 또 국교화로 인한 세속화라는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는 성도와 이단을 분별하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 믿음을 점검하는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 언어인 라틴어에는 크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도, 이 말은 1인칭 단수 직서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이 말의 어원은 심장이에요. 즉 나는 심장에 새긴다, 내 마음에 둔다라는 말이에요. 이 크레도라는 말에서 크리드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크리드라는 말은 신경 혹은 신조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신념, 신뢰, 신앙, 확신을 담은 고백, 즉 교회가 고백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이 신경이, 크리드. 4세기 초에 교회 역사 최초의 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기독교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안정과 교회 평안을 위해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 장소는 황궁이 있던 니케아였습니다. 서기 325년 7월 4일 황제의 초청장을 손에 든 교회 지도자들 수백 명이 니케아에 모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환영 연설로 시작된 이 회의를 교회 역사는 니케아 공회라고 불러요. 교회 역사 최초의 지도자 회의였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담긴 신경이었습니다. 이 신경을 니케아 공회에서 작성되었다는 뜻으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가 사도신경의 기초가 됩니다. 이 시기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기 전에 그 신자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던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성도인지 이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이 문서에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순전한 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백문을 사도시대의 신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4세기에 존재했던 여러 신경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작성된 이후로 1700년을 지난 오늘까지 모든 기독교 전통에서 그 권위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1세기 성도들의 신앙, 즉 사도들이 피로 지킨 믿음의 고백과 그들로부터 전수된 초대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21세기 성도인 우리가 후대에게 계승해야 할 신앙의 고백,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보존되어 온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인데 대한민국 교회 5만 개 교회, 전 세계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열방,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동시에 고백할 때 2000년 기독교의 고귀한 유산을 우리 심장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여러분이 수십 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미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의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5주간 사도신경 강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이 사도시대의 정결한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예배로 모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온 교회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하나의 고백으로 연결되는 큰 은혜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문장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문장은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네. 라틴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Credo in Deum. 크레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in Deum.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어로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심장에 새긴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출발이며 신앙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영어로 Almighty.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을 다 이루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선지자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전지하다, 전능하다는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미성년자는 어디를 가서도 안 되고 무엇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20살만 넘으면 어른이 되면 성년이 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어른 여러분, 어른이 되시니까 어떠시든가요? 어른이 될수록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더 많아져요.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신앙이 열리는 더 할수록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질문 하나가 고개를 쳐들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는 행하지 않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왜 그대로 두실까? 2003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는 정말 뛰어난 코미디 배우가 이 영화를 주연으로 연기를 했는데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직장이었던 브루스는 직장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애인과의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 내 인생 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러던 브루스에게, 지쳐있는 브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화의 상상력이 대단해요. 이 하나님 역할을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가, 흑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했죠. 이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건데 나 대신 세상을 맡아주게. 7일 동안 모든 능력을 그대에게 주겠네. 이야, 신난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전능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전능자 브루스.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늘의 달을 지구로 가져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마음껏 골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이메일함을 열어보니까 수백만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300만 통이 넘는 이메일. 그 이메일이 무슨 이메일이었을까요? 전 세계 수십억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메일로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열어보니까 새 자동차를 사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산 주식이 꼭 오르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하나씩 읽고 응답을 예스, 노로 응답을 하다가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메일을 전체를 다 선택하고 모든 이메일에 예스,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자, 세상 수십억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과 욕심과 욕망과 복수가 질투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브루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구나.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억 인류의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는 무지한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한 경륜이 있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당장 다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좀 보내게 되었는데 휴가 중에 읽었던 몇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지영 작가의 산문집이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 작가분이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살이 시작하셨는데 시골살이 중에 겪었던 일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문장들이 너무 뛰어나요. 이 작가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강아지를 학대하는 노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아지를 때리고 밥을 주지 않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노인과 싸워서 강아지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강아지를 데려온 날 아파서 끙끙거리는 강아지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강아지가 끙끙거리는 그 신음소리가 기계의 쇳소리 같은 거예요. 쇳소리 같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강아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작가가 얻은 깨달음을 그 에세이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지전능하다면서 저 나쁜 놈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는 그 신이 나는 답답했다. 그런데 강아지 옆에서 사랑하는 존재 옆에서 밤을 지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삼가할 일이 많다는 뜻이구나. 예를 들어 아기를 잠재운 엄마가 아기 곁에서 자장자장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과 싸우지 않아요.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기 다칠까 봐. 아무리 나쁜 놈이와도 큰 소리로 싸우기를 주저하듯이 함부로 움직이기도 소리내지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악은 시원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거구나. 누가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잠잠히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이 약해 보이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저 그 곁에서 밤을 지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다리시고 사랑하니까 침묵하시고 사랑하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의 남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이 짐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헌신했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남미 에콰도르에 도착한 날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 순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찾아갔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 두 사람의 일생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이 엘리자베스는 부부의 일생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야. The shadow of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것이 그녀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남편이 29살 내 남편이 선교 첫날 창에 찔려 순교할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전능하사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유는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 성경들은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첫 번째 절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나는 창조주를 믿는다. 이 한마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창세 이전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가운데 우주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자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는 생명으로 채워지고 흑암은 광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우리는 지금 장마와 또 삼복더위가 지나는 깊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고 365일마다 한 번씩 태양주를 공전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태어나고 만물이 순환되는 이 모든 일이 지난 수억 년 동안 어떻게 질서 있게 변함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우주와 세상 만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위엄을 보고 창조주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세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는 뜻과 계획이 있어요.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주 경영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지루했고 젊은 날은 불안했고 우리 인생에는 눈물로 밤을 지낸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에 단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6일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우주의 모든 어둠을 물리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새 빛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 6일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주께서 아침마다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의지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내면은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우주와 같아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희락을 창조하시고 절망 속에 희망을 창조하시고 두려움 속에 용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예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늘의 참새 한 마리까지 다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떨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에게 없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며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 고백 첫 번째 문장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며 싸우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온 우주를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온 우주의 설계자 되시며 별들의 주인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은 혹시 배움이 좀 짧으셨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시거나 성품이 무뚝뚝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요, 딸밖에 모르는 딸 바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모르는, 여러분만 사랑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됩니다. 때로 아버지 앞에서 철없는 딸처럼 아들처럼 아버지 원망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미워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부려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 울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 그 사랑 붙잡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인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산상순 중에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세요? 살아가는 가족이지만 때로 너무 힘들 때 그 가족이 어느 순간 짐처럼, 부담처럼 느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일한 직장과 땀 흘려 일군 일터가 그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나를 잠 못 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에 내 신앙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지친 내 영혼과 내 고독한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주일 2부 예배에 수백 명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 내 앞뒤에 성도들 앉아있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의 문제와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인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딸이 어느 날 불쑥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숨소리만 들려도 아버지는 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딸 힘들구나.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차려준 밥을 말없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쳐있구나, 힘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질병, 내 실패를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내 눈물, 내 한숨, 내 불안을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이 시간 모든 것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 앞에서 눈을 감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시길 바라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고백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거친 세상을 향하여 이 믿음의 걸음을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